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2장 8절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그를 찾거든 내게 말을 다시 전해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니라. 11절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동방에서 온,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했는지, 왜 왔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드린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하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진정으로 경배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는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경배를 받아야 할 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제가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경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구약에서 경배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쓰여진 때가 바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경배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약에서 또한 경배가 처음으로 쓰여진 곳이 바로 마태복음, 오늘 여기 보고 있는 2장입니다. 2장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자 또 헤롯이 또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 나이가 알려달라 그랬고 2장 11절에서는 그들의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동방에서 온 그 지혜자들이 이제 마리아와 함께 있는 주님 앞에, 주 예수님 앞에 와서 또 경배를 실제로 엎드려서 경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경배를 마귀는 항상 가로채려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합니다. 헤롯처럼 방해를 하고요. 또한 가인처럼 또 아벨의 경배를 시기하게 하고요. 또한 어릴 때마다 항상 경배하려는 자들을 앞서가서 그들을 시기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헤롯이 잡아서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배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인데 사탄은 이것을 가로채려 합니다.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적그리스도로 육화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고 그가 이제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부르게 하고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고 온 세상에게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목을 베면서 죽인다고 계시록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뺏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도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갖가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상황들을 바꾸게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들 속에 어지럽혀서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게 하거나 어렵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오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자신이 경배받기를 원하는데 그 경배를 뺏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이 경배받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가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배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누구에게 경배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 또 그리고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것은 모든 피조물, 특히 그분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최고의 본분입니다. 이사야서 49장 7절에는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분에게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너를 택할 터이므로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통치자들도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 합당하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또 특히 구속한 자들로부터도 경배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중에 보면 여러분 천년왕국 때 보면요, 천년왕국 때 들어가 보면 이제 온 민족들이 흩어졌지만
1년에 3번씩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때에 들어간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일이 있고요, 통치가 있고, 그리고 또한 경배하는 일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직접 통치를 하시는데, 그때 이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러 와고, 경배하러 오지 않으면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걸 보게 됩니다. 경배는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45편 11절에서도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그분은 내 주신이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여기에 마태복음 2장에서 이제 경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사탄이 얼마나 이 경배를 시기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헤롯이 자기에게 경배하러 헤롯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경배할 분을 찾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져서 나도 경배하러 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음모예요. 그가 그를 만나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경배 대상이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게 사탄이 헤롯을 통해서 역사한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4장 9절과 10절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시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만일 너가 내게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왕국들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한테,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왕국들을 내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어다. 여기서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마태복음 아까 2장에서 읽었을 때 뭐라고 됐어요?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분께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으로서. 바로 그분이 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경배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미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사탄 또한 오히려 경배를 해야 마땅한데 그가 이제 좀 권세를 가졌다고 교만해서 오히려 그 경배를 빼앗아서 심지어는 육체를 입고 있은 주 예수님에게 그 경배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경배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배하지 못하게 막을 쓰고 방해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경배를 일반적으로 받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지 못할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유대 땅의 분위기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한 종교를 숭배하고, 또 골로새서 보면 자기 의지대로 숭배한다고 나와요. 자기 의지 숭배가 있고 자기들을 숭배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높임과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곧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왕들이 그 당시에 경배를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이 아시지만, 역사를 보면 알지만, 로마 황제들이 자신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경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역사를 읽어보면 그 사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위선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시기하고 모함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존경을,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람들에게서 받는 존경과 높임을 받는 것과 영광을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렸어요. 오늘 사람들이 왜 자꾸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두고 보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영적으로 뛰어나는 걸 두고 보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에 몰두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넘겨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들이 자기들 속에서 영광을 구하니 그것은 참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자기들을 속여서 스스로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오늘 이와 같은 동일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도 무엇을 경배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경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란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경배란 말을 쓰지 않고 숭배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됩니다. 우상은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결국 숭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뜻이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사용할 때 이 의미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주 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그분께서 경배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누가복음과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최초의 경배자들이었지만 성경의 오늘 첫 번째 책, 신약의 첫 번째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최초의 경배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경배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경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지혜자들을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나 점성술가로 말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의 첫 번째로 경배를 사용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러 온 자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서 10명 중에 1명만이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그 감사한 자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음이 있고 자신이 먼저 믿음에 앞섰다,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감정이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의 백성에게 왔지만, 먼저 그분의 백성에게 왔지만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우리 어린이들, 여기 학생들 잘 생각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낳은 것이 유대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쭉 다녀왔던 아이들은 진짜로 자기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그냥 어머니가 나오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왔고 늘 교회에 나오던 것이 생활이 돼서 그런 종교적인 형태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태신앙의 가장 큰 위험이에요. 모태신앙이 정말 구원을 받고 믿음 안에 있다면 그만큼 복된 일이 없지만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았으니까. 그러나 그냥 어머니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고 그냥 듣고만 오고 마음으로부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어린이들이, 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불행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서 이제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실제로 주님 앞에 경배하러 오르고 주님 앞에 회심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시기하고 그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그들을 몰아내고 또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위험일 수 있어요.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 헤롯을 보십시오. 헤롯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이 뭐라고 했는지 잘 보세요. 헤롯은 오히려 성경 지식이 해박했음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헤롯 왕이 모든 4절에 보면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서 뭐라고 물었죠?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했는데 4절에서는 헤롯이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정보를 줬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정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나아가 5절에 보세요. 성경도 알고 있었어요.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게 어느 곳의 말씀이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며 거기서 그 작은 고을에서 작은 마을 그쪽 도시에서 유대의 통치자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언자들과 여기 있던 아까 제사장들 그렇죠?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헤롯조차도 예수님이 어디서 나는 것까지도 성경 대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경배드리지 않고 그분을 배척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지식이 그 사람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동방의 지혜자들과 여기 있었던 수제사장들 헤롯과 대조적입니까?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고 성경의 대언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멀리서 온 이방에 있는 동방의 지혜자들이 현자들이 그걸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또 하나 여기 있던 이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유대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오신 분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분을 경배하러 가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저 멀리 있는 이방에서 온 그 지혜자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먼 길들을 찾아서 주님 앞에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제가 얼마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교사들과 함께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히려 바깥에서 이런 세속적이고 기성교단 교회나 잘못된 곳에서 늘 맴돌다가 이런 독립침례교회에 믿음을 갖고 이제 들어오게 된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해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그러나 이곳에서 자라고 처음부터 발을 독립침례교회나 성서침례교회에 들인 분들은요, 의외로 더 감사를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좁은 길에 있고 얼마나 더 진리의 길에 서 있는지에 대한 그 감사와 그 이해를 너무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 교사들은요 다 첫 발을 다 성서침례 독립침례교회 발을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감사하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제가 그래서 그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자, 자녀들이 바른 길을 부모들이 제시해 주는데 나중에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가르쳐준 진리의 길로 되돌아서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게 더 감사한 거래요. 그런데 굳이 자신이 사서 고생을 해서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그때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되면 그렇죠. 그것도 복된 일이지만 돌아왔기 때문에 복된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안 하고 가는 것이 더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우리 아이에 대한 비유. 우리 애가 이제 뜨거운 걸 계속 만지려고 그럽니다. 만지지 말라는데 뜨거운 냄비나 주전자를 계속 만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된다 해도 알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짜 대결 안 하고 손을 갖다 대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뜨거운 걸 이제 아니까 그다음부터는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아, 뜨거운구나. 그런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손을 대는 거예요. 전기 여러분 소켓에 그렇죠? 그게 더면 안 되니까 요즘은 그 소켓에 그렇죠? 방지 막을 그렇죠? 막죠. 사가지고 이제 끼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콘센트에다가 자꾸 젓가락이나 이런 핀으로 쑤신다. 그 전기 감전되는. 그 당해봐야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말을 하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따라야 돼요.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그 혹독한 경험이에요. 전기가 한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혹독한 경험이지. 안 하고 하는 게 낫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있는 사람들도 말로만 주님을 믿었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기다리며 신뢰하지 않았고 그들의 온통 관심은 자기 영광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영광.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그들에 대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하지만 그 실제로 마음은 주님과는 동떨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 동방에서 온 이 지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알고 찾아왔을까요? 그들은 참 아마 별자리를 연구했는데 하나님이 별자리 연구하는 걸 이제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기 있는 처음에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처음에 이 별자리는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습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광채되는 빛을 스스로 내는 겁니다.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그러면서 그것들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 유대인들이 구하는 게 뭐였죠? 표적. 여러분 기적도 그 표적들 중에 하나입니다. 기적이나 그 여러 가지 기사들이나 이적들도 그 표적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특히 가장 먼저 이 자연 만물의 이 표적들, 이 해와 달, 별들을 통해서 표적을 주셨고 그 표적을 통해서 뭘 보게 하냐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정말로 정직하게 이 자연 만물을 연구하고 다가가는 사람들은 특히 불신자들, 과학자들도요, 정직하게 정말 이 과학을 가장 작은 원자나 분자부터 시작해서 가장 광활한 이 우주에까지 우주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정말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다 크리스찬이 돼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놀랐거든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으면서 주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동방에 의해서 온 이 지혜자들은,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은 바로 이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연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는 특별한 계시가 있었던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특별한 계시가 뭐죠? 성경이 있잖아요. 이게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가 바로 이런 자연 만물이에요. 그리고 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보내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표적을 주신 이유가 뭐냐? 나중에 여러분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알겠지만 여러분 12황도라고 있어요. 황도. 해가 지나가는 자리와 함께 별자리가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12궁성이라고 합니다. 12별자리가 지나가는데 그 12별자리가 다 사실은 하나님이 표적으로 주셨고 그 별자리는 모두 복음을 포함하고 있어요. 복음이에요. 처녀자리 이게 뭔지 아세요? 동정녀 마리아 탄생입니다. 사자자리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그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이제 이 타락한 인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별들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그 별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운세를 점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점성술가들이죠. 그래서 그런 타락한 인간들의 그런 문화가 이제 그 당시 갈대 문화나 페르시아나 이런 온 지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만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갈대아, 여러분 다니엘 보면 갈대아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그게 많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걸 연구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연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자신들의 운세를 점치고 자신들의 미래를 점치려고 하는 그러한 형상으로 타락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들어오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금하셨어요. 별자리를 연구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이 목적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항상 모든 걸 곱게 받아들이지 않고 꼭 나중에는 곡해를 합니다. 앞에는 죄송하면 에어컨을 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엄청 덥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좀 답답하고 하니까 조시는 것 같아요. 눈이 너무 무거우세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점성술과 이 점성술에서 우상숭배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건 뭔가 있으면 그걸 하나님을 찾아가고보다는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모세의 시체와 관련됩니다. 모세의 시신을 하나님이 왜 숨기셨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시신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없애버리셨어요. 그 무덤이 어딘지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또 여러분 알지만 아브라함의 숲이 있죠? 아브라함이 만들었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 위해서 그 숲을 좀 정리해서 좀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놨는데 그게 뭐예요? 나중에는 우리가 성황당에서 이렇게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 숭배 장소로 변해버렸어요. 또 아세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목상을 만드는데 그게 다시 또 숭배의 대상으로 타락해버렸어요.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고 그 뭔가를 남겨두면 그것을 신성시해서 그걸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자들은요, 그렇게 항상 잘못된 길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별을 보고 따라왔었어요. 그들이 별을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별을 보고 운세를 점치고 미래를 점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은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게 하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도한 그 별이 어떤 별인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별이었으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고대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별을 보내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셔서 주님께로 오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신비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넬료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계시하셔서 베드로로 고넬료에게 가게 하셔서 베드로를 구원시키십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찾는 자들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찾고 주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신의 대언자들이나 자신들의 복음 선포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가장 구원시키기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에요. 그런데 가족들이 지방에 있을 때는 찾아뵙지도 못하고 찾아가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니까 참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데 제가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냥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셔서 구원받게 하세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제가 전해도 잘 안 받아들이셔서 제가 이제 김효 목사님께 전화드리고 말씀을 드려서 김효 목사님이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어서 부득이 집에 신방을 하셔서 원래 교회에서 상담을 하시는데 집에 신방하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구원받으셨어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다면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에 있는 지혜자들 별을 통해서 인도하셔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경배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왕이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의 왕이지만 자신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그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왕으로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왕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신앙의 나태함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단지 구주로만 알고 있어요. 구주. 자신을 지옥에서 그냥 죄를 용서해주고 건져주시는 구세주로만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일 뿐 아니라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란 말에는 주인이시요 하나님이란 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이세요. 자, 이 말은 뭐냐? 단지 구원을 받은 데서 그치지 않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단지 죄사함만 주는 구주로 전락만 시키고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표현할 뿐 아니라 로마서 특히 10장 9절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주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을 마음으로 시인하고, 그렇죠?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모든 혀가 무릎을 꿇고 땅 위에서나 땅 아래서나, 그렇죠? 모든 혀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뭐라고 시인한다고요?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이세요. 그런데 여기 있던 이 이방에서 온 지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알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왕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왕으로 합당하게 주님을 경배하십니까? 그 왕의 마땅한 경배를 들으십니까? 제가 이제 중국인들하고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면서 상담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제 앞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이 황제가 죄를 사면해 주겠다고 했을 때 황제 앞에 나오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복음을 상기시키면서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게 이하나 자매님 동생이 세나 자매인가요? 세나 자매도 제가 물론 어려운 걸 압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냐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대역 죄인들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주이신 주님 앞에서 자신이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죄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감히 서서 그냥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역 죄인이 바짝 엎드려야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즘 보면 너무 건방져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겁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 왕이라는 단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살펴보겠지만 금을 드렸죠. 그 다음에 뭘 드렸죠? 유황. 그 다음에 몰약 드렸죠.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금이 뭐냐? 예수님의 왕대신과 관련되어 있어요.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그분의 왕으로서의 적절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금은 그 당시에 제일 귀한 보석입니다. 오늘 앞으로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 같아요? 이제 화폐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화폐를 몇 년 안에 동전도 없어지고 화폐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전자화폐를 만들어가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이제 만들어갈 것이지만 이 화폐를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의 계략을 도모했는데 그 계략이 뭐냐면 종이 화폐를 만들고 미국 달러를 모든 것의 기준 화폐로 만들어 버렸어요. 원래는 금 본위제였어요. 금 중심이어야 돼. 금으로 모든 화폐를 계산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금에 맞게 어떻게 해요? 화폐를 찍어냈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 세상을 통치해서 5.1달러를 만들면서 그 금 본위제를 폐지해버리고 5.1달러를 모든 것으로 다 중심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 달러가 위기에 처해져 있고 이제 미국 달러가 위기에서 이제 도산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 금 본위제로 돌아가요. 화폐 쓰레기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엊그저께 신문에 나왔는데 뭐라는지 아세요?
금값이 폭등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쟁이 난다니까 종이돈 은행에 있는 안에 여는 거 그거 다 소용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금을 지금 대거 사들이기 시작한답니다. 왜 금으로 갑니까? 금이 이 세상에서 화폐의 가장 가장 중심이고 가장 본의적인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금은 바로 성경에서 보면 금은 왕에게 주어지는, 그리고 왕이 가지게 되는 이 왕권을 말합니다.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적용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던 이 사람들이 자 생각해서 엄청나게 뭔데 그 금이 얼마나 무거워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그 금을 메고 거기 아마 그들이 갈대아에서 왔는지 페르시아에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동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대아나 페르시아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뭐 이집트였는데 이집트는 동방이 아니기 때문에 저 동방에서 왔다 한다.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걸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죠? 그 금을 메고 예수님께 드리려고 그 무모한 여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모한 여행이에요? 무모한 여행이 아니에요. 그만큼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경배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경배하러 나올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오십니까? 거리가, 주님 앞에 경배 드리는 건요, 거리가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멀다, 힘들다, 교통수단이 없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다 변명에 불과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저도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미국의 교회를 갔는데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가려는데 성경적인 주변에 있는 교회를 다니까 여자 목사가 있고 무슨 목사가 있고 온 엉망이었어요. 침례 교회를 하는데도 이건 상상을 못할 정도로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은 믿음을 가진 독립침례교를 찾아가는데 굉장히 성경을 사용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1시간 떨어진 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버스가 발달되지 않아서 대도시지만 그 시애틀에서 버스를 갈아타야 되고 갈아타서 그곳에 가야 돼요. 갈아타려면 시간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시간도 맞춰도 어떤 때는 버스가 시간이 안 맞아져가지고 갈아타는 데서 시간이 제대로 안 맞아 먼저 떠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뒤에 차가 와가지고 꼭 시골 버스 같아요. 1시간 뒤에 와서 다시 예배에 늦은 적도 있어요. 왜 그렇게 찾아가 일부러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경배를, 정말 경배를 드려야 할 장소에서 제가 가야 되기 때문에 마다하지 않고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뭘 말하냐면 제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바른 것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가 드려야 할 곳에서 경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서 경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웬만하면 차가 있고 우리나라 특히 서울처럼 특히 우리나라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되는 것이 있어요.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다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교통수단 발달된 데가 없다고 일본하고요.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편해요. 오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저희 장인 어른 이야기를 들으면요. 학교도 10리를 걸어서 갔대요. 10리면 몇 킬로죠? 4킬로죠. 또 교회도 심지어는 10리를 훨씬 넘는 거리를 교회도 걸어서 다니셨어요. 매 주일마다, 매 수요일마다 보따리를 들고 보자기 보따리를 들고 학교를 다니시고 교회를 다니셨다 하더라고요. 그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있으면 경배 드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 있는 동방의 지혜자들이 이야기한 것과 같아요. 그들이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대아로부터 아니면 페르시아로부터 주님 앞에 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무겁기도 하고 가장 귀중한 황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그들은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해요. 아까도 여기서 말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어떤 편말이 붙었죠? 적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한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아까 우리 한 목사님이 외웠죠? 유대인들의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서 유대인들의 왕이냐 그러니까 주님이 맞으시다고 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 명패가 뭐였죠?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흰말을 타고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실 때 그분의 넓적다리에는 뭐라고 붙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려주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불려주십니다. 만왕의 왕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왕들에게 나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장 귀중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경배했습니다. 경배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누구를 경배했습니까? 자, 경배할 때 어떻게 경배했습니까? 여기 보면 마태복음 2장 11절 보십시오. 아까 이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마음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엎드려서 했어요. 여러분 왕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떻게 경배하죠? 우리나라 사극들을 보시는 분 잘 알잖아요. 특히 중국은 더합니다. 먼 거리에서 왕 앞에 가지를 못해요. 참 먼 곳에서 어떻게 해요? 고기도 제대로 못 들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어느 정도 이상은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기도 도차 들 수도 없었어요. 엎드려서 경배를. 그게 바로 그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고 두려움의 표시였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보면 요셉에게 경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경배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어린아이를 보고 경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천주교처럼 마리아 경배 안 했습니다. 마리아 경배 아니라 예수님. 자, 제가 또 성경에 대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면 제대로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에 되면 선곡을 많이 하죠. 선곡을 많이 하는데 갑자기 선곡하는 내용 중에 보면요, 거기에 목동들이 와서, 그렇죠? 목동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막 예수님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누가 들어오냐면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같이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누가복음에서 있을 때는 목동들이 경배했을 때 하고요, 예수님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경배하실 때는 2년 차이가 있어요. 2년 후에 2년 후. 예수님이 어린 갓난 아기일 때는요, 그분의 경배할, 우리나라 지금 여기서 2살이라면 지금 우리나라 나이라고 말하면 3살 반에서 4살이에요. 그 말은 그때는 말귀도 알아듣으시고요, 걸어 다니시기도 하시고 하실 수 있는 나이예요. 이해하시겠죠? 주님이 왕으로서 마땅히 경배를 받던 것은 주님이 이제 모든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걸어 다니실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사람들을 죽였을 때, 어린아이들을 죽였을 때 몇 살이야? 2살이에요. 왜냐하면 2살쯤 됐다는 걸 아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공부 안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을 자꾸 연관시켜서 알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경배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경배하지 않고 오직 어린아이신, 그 당시에 어린아이였던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걸 보고 예수님을 아이라고 말합니다. 아이, 어린 아이. 베이브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베이브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아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어린 아이라고, 영차일드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여러 가지 신비의 계시를 천사들로부터 받게 되는데 그때 요한이 천사들에게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뭘 했습니까? 나를 경배하지 말라.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경배를 받을 수 없어요. 어떤 다른 피조물들도 경배를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오직 주 하나님께만 엎드려서 경배를 해야 합니다. 경배를 하되 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그 당시 세계에서 존경받던 사람들은 상류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멀리서 온 이방, 동방의 지혜자들만이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면서 엎드려서 경배해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십니까? 내가 경배 드리는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주이시며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때 어떠한 마음 자세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기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두 가지,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려서, 또한 하나는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경배받기에 합당한 것이며 심지어는 우리에게서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Continue thou in the faith.